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 읽기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한 순례의 여정 중에 해석자의 집에서 한 두려움을 떠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꿈속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서 수많은 천국 시민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서 어디선가부터 한 소리를, 한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오라. 그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걸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 나오면서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숨을 곳을 찾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구름 위에서 앉은 한 분이 책을 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남자가 두려움에 떠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두려움과 시련과 재앙만 있을 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적인 것으로, 내가 기다리던 사모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악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 어두운 이미지가 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종말은 희망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소망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종결시키고 종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부피와 거짓과 죄악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날, 소망의 날, 희망의 날이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라나타라고 찬양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말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사모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사모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모진 핍박과 박해로 인해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분들은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끝, 멸망의 날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는 엄연히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죠.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얼마의 며칠이 지난 것입니까? 약 주님 오신 날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약 이틀이 지난 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것이죠. 이제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처럼 종말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기근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겠고 난리의 소문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징조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우리는 피부로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갈수록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베드로는 유언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마음을 가다듬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자제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도 어둠의 권세를 지닌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패배한, 실패한 경험을 그가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히 고민하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이로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였던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큰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죠. 베드로는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너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쓰디쓴 이 실패를 맛보았으니 너희만큼은 결코 나같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순례의 여정 중에 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순례의 여정 초반에 그가 영적 침체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해석자의 집에서 성령의 7가지의 큰 가르침을 받은 후, 그 후에 이 크리스천은 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순과 나태와 교만과 허례와 위선과 불신의 유혹이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천성을 향한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완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도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해석자의 집에서 깊은 영적 통찰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얼마든지 우리 또한 영적인 침체와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가시기 전에 미리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주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힘을 정복했고 사자의 입에 굴레를 씌웠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었고 전쟁이 그치게 했으며 폭풍을 잠재웠으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었으며 천국문을 넓혔고 질병을 치료했고 협잡을 몰아냈으며 도시를 멸망에서 구해냈고 태양이 멈추게 했으며 벼락의 길을 막았다. 기도는 무엇이든 막는 방패이며 줄지 않는 보화이며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다. 기도는 1000가지의 축복의 뿌리요 기초요 어머니이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영원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영원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죠. 현대인들의 사랑은 식었습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남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이기적이고 왜곡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고통이 있고 불행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온전한 참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본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도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배려하면서 우리의 좁은 이기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온전한 아가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좁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작가의 더 사랑하고 싶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도원 작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온 세월 동안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베풀지 못한 것,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사는가?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왜 밥을 먹는가?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사랑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밤에 글을 쓰는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회와 아쉬움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더욱 뜨겁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난리로 말세의 징조가 가득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집중해야 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말씀을,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흥교회가 기도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일교구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